오늘 저희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귀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법을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이 아니죠. 며칠 전에 다음 달 4월 달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잡지책이 왔어요. 그게 이제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이런 이제 두란노에서 잡지를 발행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들춰보다가 거기 이제 그 요새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요새 드라마의 트렌드가 정신질환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어느 드라마는 이 정신분열증을 다루고 있었고, 요새 나오고 있는 그 몇 개의 드라마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리성 정체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쉽게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드라마의 소재로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많이 쓰고 있다.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이냐 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악을 내 삶에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내 속에 묻어났을 때 이 마음이 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내 마음이 조각이 나서 그게 하나의 인격처럼 내 삶에 나오고 있는 그런 질환을 바로 이 다중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건, 이 드라마라는 건 시대적인 그 흐름을 가장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의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어느 누가 이렇게 댓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왜 요새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미쳐가서 이렇게 누가 댓글을 썼어요. 어쩌면 맞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삶에서 내가 겪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어 나갈 때 사실은 이런 질환, 특히 마음의 병들을 많이 앓게 되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문화적인 코드로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지금까지 들여다본 결과 결국 구원은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원수가 되었던,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던, 그래서 담이 있었던 그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방법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의 변화, 하나님하고의 구원이라는 관계의 변화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변하게 하는 그 힘이 되셨고 그 중간 매개체가 되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변화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앞에서 다루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서 구원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서 풀 수 없었던 큰 담과 같은 그 큰 장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2장이 시작을 하면서는 우리 삶 속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안에 어떻게 이 관계가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게 사실 12장서부터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끝까지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첫 번째 다루었던 관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팀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나하고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나를 그 이전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엔 내가 실패한 사람 또는 아니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은 지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다. 지체라면 이 나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팔은 팔의 사명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사명이 있고 입은 입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나에게 주신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명이다. 그 이 지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랑 붙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머리랑만 붙어 있으면 괴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가 지체랑도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서로의 관계가 생긴다. 그렇다면 이 서로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면 이제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체와 지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살아내는 10가지의 키워드를, 사랑의 키워드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세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10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10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진실이다 말씀드렸어요. 진실만 있으면 되는가? 분별도 있어야 된다. 형제간 같은 우애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존경이 필요하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것 같은 열정이 바로 사랑의 5번째 요소다. 그리고 6번째는 인내라는 요소, 또는 베풀어 주는 것, 또는 선대하는 것. 그 다음에 9번째로 공감해 주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10가지의 사랑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가진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서로와 서로, 지체와 지체가 서로 가지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 관계를 한 걸음 더 뛰어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관계에서 공동체를 넘어서는 관계까지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바운더리를 어디로 한정합니까? 이 교회 안으로 한정시켜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넘어서 변화시켜 나가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공동체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표현할 만한 악함을 내 삶에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된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도 잘 사랑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그냥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시지요,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저는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어머님 사랑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나는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읽은 14절에 보면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건요, 한 번 하고 마는 걸 박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박해는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해는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해는요, 집요하게 쫓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12장 17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삶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속해 있던 사회는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사회 안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이런 거 다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당하기 싫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써요. 아닌 척 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 안에서 내가 더 감당해야 될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아닌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박해하던,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여나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는 것이 정당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내가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나에게 온 악을 내가 증오로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선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갚는 것은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오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복이라는 독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짧은 기도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두 개를 꼭 붙입니다. 중간에 숨을 안 쉬어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용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떻게 그를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묶이게 될, 우리가 갇히게 될 감옥에서 우리를 빼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그 사람, 모든 사람은 나에게 선한 사람, 나에게 악한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뭐를 하라?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여기 개역에 보면은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모하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고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에게 누가 악을 행하면 내 안에 선택의 길이 생겨요. 이렇게 갚아줄 것인가? 너 나한테 지금 그렇게 창피를 줬어? 내가 다음번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똑같이 창피 줘야지 라는 생각이 내 속에 쓱 들어올 때 그것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선한 일을 내가 고려해서 그것을 힘써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화평하고 누구와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내가 써도 여러분 이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값을 다 치르더라도 무조건 너는 화평하고 화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은행 강도를 만났는데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그분을 시장하시죠,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분을 도와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삶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제 12장까지 말씀을 끝내고 13장에 넘어가면 이 사회적인 또는 공권력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화를 도모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신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형사의 피를 타고난 것 같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탐정 노릇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나 촉 좋아? 막 이러면서 너 잘못했지? 막 이러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막 파헤쳐요. 끝까지 내가 이걸 다 파헤쳐서 선과 악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만약에 내가 있다가 아들 방의 문을 탁 열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컴퓨터를 딱 껐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이제 형사 노릇을 시작을 하시죠. 켜봐 다시. 그러고서 너 들어갔던 사이트 열어봐 막 이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파헤쳐서, 그래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참 이렇게 사춘기 지나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켰는데 우리 아들이 그것도 또 어리숙해서 잘 숨겨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인 게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열어보고 제가 기절할 듯이 놀라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울고 이 에스겔서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옵소서 이 가증한 일을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울고 불고 막 이랬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발견하면 나는 지우고 또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은 놨다 넣어놓고 이러는 시간들을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한 번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때 일찍 끝나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그때 교회 사역자로 출근을 할 때인데, 그래도 시험 때인데 좀 점심 때 와서 밥이라도 시험 기간에 먹여야지. 그리고 불이나케 오전에 이제 갔다가 일이 별로 없어서 점심 때 집에 왔어요. 이제 시험 보고 와서 또 내일 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밥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끝나서 애들이 창밖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다 또 비까지 막 그날 부슬부슬 오니까 우산을 들고 애를 데리러 이제 학교 앞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아들이 시험 끝난 애들 다 나오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들고 우리 아들을 찾아서 그 동네를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보다가 상가 밑에 이제 저희 그 앞에 보통 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가면 만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고 학교에 들어가 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우리 그 결코 작지 않은 우리 아들이 그 만화 가게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만화책과 이 무협지 소설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이 창문 유리문 밖에서 우산을 들고 제가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들어가서 쟤를 끌고 나올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제 속에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걔를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끌고 나오는 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뭐 비 맞는다고 죽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산 2개를 들고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집에서. 근데 우리 아들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를 좀 맞고. 그래서 왜 기열아 다쳤니? 그랬더니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친구 집에를 갔다가 뭐 이러면서 왔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본 광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래 놓고 제가 이것을 그냥 넘기는 훈련을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형사 노릇하고 내가 탐정 노릇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저촉이 되는 타협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악이 아니라면, 네 개인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좀 넘겨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덮을 수 있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걸 때론 덮을 수도 있고 내가 다 알아내려고 꼬치꼬치 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샘플의 모습을 사실 다윗이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왕인데도 수치스럽게 이 신하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브나야라는 그 아비새라는 그 장군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복이라는 것,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요, 결코 온 만큼 가지 않습니다. 말로 저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비새의 말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고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일어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요 그냥 넘겨버리는, 이것이 다윗에게 훈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역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시 돌아올 때 사실은 이제 떠나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비보셋 시라는 사람, 즉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사실은 전 왕의 이 가문이 다른 집안의 왕자는요 다 죽어야 합니다.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그를 왕자처럼 이 왕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너무나 그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도망갈 때 그 종 시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생각하기를 다윗 왕이 쫓겨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나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면 그에게 줬던 그 모든 재산을 그냥 네가 가져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누굴 만나냐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왕을 대적했던 게 아니고 저는 다리를 양쪽을 다 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왕에게 가서 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읽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형사 노릇을 해야 돼요. 둘을 불러다 놓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사실은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저한테 다윗이 보여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뭐 그 얘기 계속 더 하겠느냐? 그냥 반씩 나눠 가져라 하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궁금했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만약에라도 무비보셋이 거짓말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윗이요 그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공적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타협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치꼬치 꼭 내가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꼭 내가 판정을 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네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목표는요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화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보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입증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요새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그 다음날 할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를 권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가족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깨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화목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그것을 싸워 이겨내는 게 아니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내가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뺏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갚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뺏어오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를 다 드러내서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창피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고소하고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이 공을요 누구한테 던집니까? 하나님께 던져요. 내가 재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게 내가 때리면 주먹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더 세니까 네가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리게 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 거 내가 꾸역꾸역 참고 있으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나서서 그 강한 펀치로 저 사람을 확 때려서 저 사람을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감정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처음에는 내 감정하고 용서라는 부분이요 절대 합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과해 가면서 내가 내 감정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상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거든요.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쌓이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들어온 사람은 속에서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해.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내 속에 내 감정이 내가 불쌍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 제일 처음 이 형제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요. 나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면 해갈수록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들이나 어려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모르던 아버지였지만, 그렇지만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정말 제 속에 그 악에 대한
그 악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나누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볼까 많은 고민을 해보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제 사춘기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막 이 죄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 보통 옛날에 이렇게 백자처럼 생긴 동그란 스탠드 기억하십니까? 그 이게 백자처럼 하얀 스탠드에 가시 있는 스탠드가 저희 소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 속에 확 뭐가 치미냐면 이 도자기를 들어서 머리를 탁 때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저한테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내 속에 그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1989년도였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마태복음 강해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제가 그 큰 서빙고 본당에 저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삿대질 할 뻔했어요. 제가 뭐라고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고 싶었냐면 당신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봤어 이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것이 제 속에서 올라왔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풀어야 될 숙제였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이런 게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대상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4절에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역대상은 1장에서부터 거의 7장까지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게 며칠 맨날 동안 나오면요. 큐티하다가 나중에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이름이네, 내일도 또 이름이네. 그런데도요, 참 여기서 이 생명의 삶이 중요해요. 정기 구독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그날 그 5장 14절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마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도대체 아비하일이 누군데? 이 사람의 갓지파입니다. 큰 지파도 아니에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누구 아들이나 뭐 손자까지만 하지 딴 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유독이요 7대 손까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엘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서 제가 막 이걸 읽는데 안 그래도 며칠 몇 날을 사람 이름만 봤는데 이제 막 화가 나면서 이렇게 성경을 쓰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막 이러면서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들렸던 하나님 음성이 뭐였냐면 그게 내가 너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제가 저에 대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까지만 야단을 치면 되는데 한 50, 80을 제가 아이한테 분노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데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도 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죄감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그래도 큐티 나눔 빵 한다고 앞에다가 문 걸어놓고 큐티 나눔 하는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의 5대손, 누구의 6대손, 누구의 7대손, 네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너를 있는 네 모습이 아닌 너를 내가 그 수직으로 네가 이때까지 경험한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그래서 나한테 주고 계시는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넌 믿는 인간이 왜 그러니? 왜 애한테 맨날 소리 질러대니? 라고 나한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큰 댁에 양자로 들어가서 또 어릴 때부터 서울에 유학을 와서 그래서 부모 밑에 사랑받거나 거기에서 정말 단란한 가족 안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거나 그 사랑이 주는 법도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불쌍하네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줄 줄을 모르네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되기를 포기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한테 그 공을 이렇게 던져드릴 때 그 공을 던지는 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도를 해나가고 축복의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요 이제 내 감정하고 융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이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보복을 한다는 게 악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대응하는 건 뭐랑 똑같냐 하면 불이 붙어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악은 악과 악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로 덧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악과 악은 곱셈으로 커집니다. 악과 악은요 제곱으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응하는 것. 완전히 다른 물질로, 불은요 물로 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악으로 대응할 때 결코 악을 끝낼 수 없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죽이고 나니까 뭐가 두려워요? 보복이 두려웠어요. 누가 나에게 원수 갚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원수 갚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자기가 보복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내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 그럼 나도 너에게 악을 행할 거야. 이게 정당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갈 때는 그 악이 어떻게 해서 갑니까? 곱셈으로 가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죄를 위해서는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죄는요, 악은요 곱셈으로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 가인의 후예, 어떤 후예입니까?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후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스탑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가 갚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 그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내 원수가 굶주리는 상황이 됐어요. 내 원수가 목마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다. 악에는 선이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할 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이집트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접시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이 빨갛게 핀 숯을 이렇게 올려놓는답니다. 그렇게 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참회합니다라고 이 머리 위에다 숯불을 접시 위에 올리고 돌아다니는 의식이 있었다. 아마도 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번역했습니다. 물론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고 동네를 다니면 부끄럽게 되겠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만약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같이 욕을 하고 돌았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똑같이 했는데 근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내가 똑같은 인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뜨끈뜨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악으로 했는데 내가 그에게 선으로 갚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마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디에도 이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려고 움직이는 그것은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중에 내 평생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이라는 건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는요, 사단이라는 악의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악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악에 내가 묶이도록 일하고 있는 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원수를 갚기 시작을 하면, 내가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는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실체에게 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판하고 싶은,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다 꼬치꼬치 알지 않아도 불러다 놓고 3자 되면 4자 되면 해서 밝혀내지 않아도 그냥 넘기는 것, 통과, 그냥 넘기는 법.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 안에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사단에게 진짜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가서 안아보세요. 그걸 안고 그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아주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걸 내가 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 입에서 그 나오는 선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겼어. 내가 안 지고 내가 이겼어. 내 감정에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묶고 그 악과 보복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서 이겼어 라는 그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 이 한 걸음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순종을 저희가 선택할 때 절대로 감정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제가 믿건대는 이 감정도 같이 합해지게 돼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제 삶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고 나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돌아섰을 때 제가 씩 웃으면서 이겼어. 사단 봤지? 내가 너 안 져. 이러면서 돌아섰던 그 시간들, 발로 사단을 밟고 이길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